부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에 있는 수돗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심지어 저희 집에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렇게 세수도 하고, 특별히 여름에는, 더운 여름에는 이 등과 목에 물을 얹는 등목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쯤 되면은 굉장히 시원해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거의 모든 분들이 물을 사서 생수를 사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어요. 여름철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수 한 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수분을 보충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사실 물을 아주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흥청망청 낭비한다 그렇게 말할 때 주로 물을 쓰듯 흥청망청 낭비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사실 그만큼 우리 한국에서는 물이 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던 이 유대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다른 그런 여건을 가졌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물은 여러분 굉장히 귀합니다. 탈무드에 물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광야에서 함께 여행을 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꿀병을 가지고 다른 한 사람은 물병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물병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물이 점점 새다 보니까 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꿀을 다 버리고 그 꿀병에 물을 옮겨서 담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물론 그 꿀값을 변상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물은 생명 그 자체로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보시면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흔한 냉수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서 한 그릇 대접해 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상으로 인정해 주시구나. 야, 이거 정말 400%, 500% 이상 수익 나는 장사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물 한 그릇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고, 더군다나 어떤 물이죠? 차온물이에요. 여러분, 차온물은 오늘날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있어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온물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흔하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한 것은 누구에게나 내가 쉽게 선물로 줄 수 있지만 흔하지 않는 것은 주기가 참 어렵잖아요. 흔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남에게 줄 때는 존경하는 사람, 또 어떻게 귀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냉수 한 그릇은 상대를 아주 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것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이 아주 귀한 유대 나라에서 그러면 물 대신으로 마시는 음료수가 뭔지 아십니까? 포도주입니다. 물은 귀하지만 사실 포도가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혀요. 그래서 그 포도주에 물을 희석해서 물 대신에 대용으로 이렇게 마십니다. 아마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내가 유대에 태어났더라면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리고 보통 우물이 마을에 하나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공동으로 마을 전체가 관리를 해요. 여러분, 우물 하나를 파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적어도 지하 150 내지 200m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날 같이 기계가 있어서 그렇게 깊숙이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를 파는 데는 몇십 년이 사실 걸리는 일입니다. 잠시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몇 년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우물을 하나 팠는데 또 엉뚱한 곳을 파서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에 사실 우물 하나를 제대로 판다는 것,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운이 좋은
그야말로 그런 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수가성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여기 수가가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가 사실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보통 이제 유대 사람들이 여기 갈릴리로 건너갈 때는요, 요 사마리아를 가는 게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도로 보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잘 가지 않아요. 이렇게 빙 둘러서 갑니다. 우회해서.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에요. 혼혈족.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혼혈족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 두 지역이 앙숙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전라도와 경상도의 어떤 그런 지역적 어떤 그런 분쟁, 골.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걷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건설하는데 굉장히 많이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깊은 앙숙 관계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지름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회해서 다 갑니다. 이렇게. 이 동네에 근데 예수님이 이 길을 우회하지 않고 원래는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우물은 사실 그 당시 오아시스 역할을 했어요. 이 물을 공급받아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래서 우물 하나가 사실은 한 마을 전체의 생명과 생존을 지탱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물들을 개인이 소유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이 우물을 재산으로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우리 수도세 내는 것처럼 세금을 조금씩 내어서 그렇게 유지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 사마리아 한 여자 사람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문화에서 성인 남성이 그것도 모르는 성인 여성에게 그것도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금기였습니다.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문화적 금기를 깨고 어렵사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될까요? 그냥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한 사발을 주고 예수님은 물을 마시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보통 우리 내용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낭자 물 한 사발 주시오 이러면은 이 버들잎을 띄워서 후후 불면서 드시와요 뭐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그런 우물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참 성경은 놀랍게도 여러분 우물과 연결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모세는 자기의 부인 시보라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에서 만나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은 또 어디서 만나죠? 또 우물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또 어디서 구합니까? 우물에서 또 만나서 구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족장들이 다 우물에서 무슨 썸씽이 일어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창세기하고 또한 연결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는 물이 있는 곳에서 부부가 되어서 그 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과 라헬, 이삭과 리브가 모세와 시보라 이 사람들이 다 어떤 부분을 상징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사실 상징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부부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역시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서 만납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 여기에 썸씽이 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예수님이 물 한 사발 드시고 그냥 끝이 나는 이런 장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히려 생수를 주겠다라고 역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생수는 뭐냐 하면요. 물이 계속 솟아나는 옹달샘 같은 거예요. 이 생수는 사실 전천후입니다. 그야말로. 왜냐하면 가뭄, 기근 전혀 상관없이 늘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생수 하나 얻는다는 것, 이 여인의 입장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15절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야, 신나는 일이죠. 예, 그 생수가 내 주변에 있다. 내 마을 한 내 집 바로 옆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올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 귀한 일이고. 근데 이 여자애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15절에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주여라고 써요. 주여.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예수님과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주여라는 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5절에 주여. 그런데 그 말이 또 19절을 보세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명칭이 또 바뀌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29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호칭이 바뀌는 것은 이 여인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고 여자는 이 생수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모든 거래가 완전히 이루어졌죠. 계약이 완성됩니다. 이제 거래가 끝났어요. 예, 샘물 계약이 거의 완성되려는 찰나에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마지막 숫자 하나만 맞으면 지금 1등이에요. 지금 구분응선까지 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오늘 정말 일진이 좋구나. 내가 이 낯선 사람 잘 대해줬더니만 내게 이런 행운이 겹치구나. 대박이다, 내 인생에. 내 이런 인생에 이런 날이 다 오다니. 네.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너무나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4장 16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샘물을 주는 것과 내 남편 데려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샘물의 재산권을 남편으로 등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내는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겁니까? 너무 불편한 질문이에요. 일종의 여러분 신상털기 아닙니까? 처음 보는 남자한테 그것도 여자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묻는다.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만히 보면 화가 날 일이죠. 아무리 귀한 선물을 준다고 해도 이렇게 내가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이 선물을 받아야 하나? 사실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냥 쿨하게 그래 샘물 주마 이렇게 딱 주면 끝이 나는데 왜 구태여 이 여인의 치부를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말하기 싫은 그 과거를 드러내고자 하실까? 도대체 이 샘물을 얻는 것과 이 여인의 사생활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질문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샘물은 마시는 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물은 마셔도 계속해서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의 몸의 몇 퍼센트가 물입니까?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아침, 저녁, 자주 수시로 아주 그렇게 마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샘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한 번 마시면 더 이상 마실 필요가 없는 샘물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집에 가까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샘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다 합시다. 그렇더라도 목마를 때마다 늘 찾아가서 먹고 마셔야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샘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 그게 뭔가? 내 몸이 샘물이 돼야 돼요. 내 몸이. 그렇잖아요. 내 집에 내 가까이에 샘물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내 몸이 샘물이 되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내 몸에 솟아나는 옹달샘이 있다면, 예? 그래서 퐁퐁퐁 솟아나는 그 옹달샘이 내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다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가발전 샘물. 그럴 때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야기의 진행 방향이
샘물을 주겠다는 그 이야기의 진행 방향이 마시는 샘물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옹달샘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심의 초점인 것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그 옹달샘이 어떻게 내 속에 심어서 건설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내 속에 있을 수 있지?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 예수님의 요청에 이 여인은 아주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치부와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이 극단의 낮아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질문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부분이었어요. 아직도 그 상처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조차도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그 어두움, 그 그늘진 구석에 대해서 그녀는 지금 생명부지의 사람, 약 한 20분 전에 처음 만난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을 몇 번 하느냐 이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유대 사회만 하더라도요. 이 3번 이상 이혼하고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만 허용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나 일반 사람들은요, 이 3번까지 혼인하고 이혼했다가 결혼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았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연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내연의 남자와 지금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결코 종교적 지지를 받지 못해요. 누구라도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했을 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몇 시에 물을 길러러 나갔다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 6시쯤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시간을 여러분 우리 오늘 한국의 시간으로 바꾼다면 더하기 6을 하시면 돼요. 플러스 6. 그럼 몇 시죠? 12시에. 여러분 유대 지역의 12시 어떤 날씨일까요? 굉장히 뜨거운 날씨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아요. 외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갔다 오신 우리 이순원 씨도 보시면 그렇죠. 오침 시간이 있어요. 저도 베트남 몇 번 갔는데 오침 시간이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 왔다가 굉장히 뜨거운 날씨에는 다시 집으로 귀가시키고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그 시간 지나면 다시 학교로 와요. 굉장히 일찍 학업을 시작하면 한 7시나 그 정도 일찍, 그보다 더 일찍 학교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인적이 드문 이 시간에 왜 하필이면 물을 길러러 왔을까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 다 쉬고 오침하고 심지어 관공서까지 문을 닫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이 그렇게 홀로 이 우물에 온 이유가 과연 뭘까요? 사람의 눈길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울 수 없는 그 수치를 안고 사는 여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기 원치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질문은 그녀가 그토록 얻기 원하는 옹달샘, 그 샘물을 그녀의 마음 속에 심기 위한 첫 단계의 질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녀, 새로운 그녀, 하늘 생명으로 충만한 그녀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녀가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마시는 물이었을까? 절대 그게 아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은 참된 남편이었던 것이었어요. 샘물을 소유한다고 그녀가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관계에 목말라 했고 사랑에 목말라 했었습니다. 생수가 아니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는 참된 남편을 만나지 못한 그녀는 그 세월들을 목마르고 갈증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말로 목마른 것은 물이 아니라 너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편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오라 하셨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는 5명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모두 이혼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이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하는 이 문화적, 전통적 이런 불이익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인 이 유대 사회에서 이혼당한 여인이 사실 혼자 산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생계 알바가 그지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직업이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요. 그 당시는 할 수 있는 게 기껏 그 이삭줍기가 알바였습니다. 그러므로 이혼당한 이 가난한 여인의 길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사랑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랑을 희고하면서 나에게도 멋진 사랑이 올 거야. 그렇게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 품고 살았지만 이제 그녀는 살기 위해서 사랑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는 없기에 살아야만 했기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어느덧 율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고 도덕적 비난까지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존경받고 고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경을 받거나 사랑받는 고귀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랑을 팔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고 살기 위해서 원치 않는 결혼도 해야 하며 살기 위해서는 사랑까지 구걸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그런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속으로만 손드세요. 하나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네. 우리 대부분 아마 남성분들은 하나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남성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초등학교에 이 장애인 애가 있었어요. 장애인 딸 애가 있었는데 이 장애인 애를 엄마가 케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학교에 데려오고 이렇게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에서 내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느냐를 장문을 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다 장문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장애인이 나는 다시 태어나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정상 사람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장애인 아이가 뭐라고 장문을 했는가 하면 나는 내 엄마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왜요? 이 엄마가 나한테 베푼 사랑 그걸 내가 자녀로서 다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의 엄마가 될 때 내가 내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다 보답할 수 있겠구나. 너무 놀라운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저라도 비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고 내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사랑해준 엄마에게 내가 보답하고 싶다. 그런 장문을 썼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사회에서 이 여성들이 갖는 어려움들 많죠. 많이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개발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떤 의미에서 여성들은 참 이 남자들이 가진 권력 힘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그런 희생자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했죠. 예수님 당시 이 여권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아무 소망도 꿈도 없었어요. 그저 생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살 뿐이었고 그 육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살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물론 친구가 있었겠죠. 이웃도 있었겠죠. 친구도 있었겠죠. 그러나 율법적으로 부정해진 이 여인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의 이 여인에게는 정말 마음을 주고받을 그런 주위의 인물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목마르고 갈증나고 힘든 것은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굶주렸고 인정과 존경에 목말라 했으며 행복과 기쁨에 가슴 아파했던 것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 삶을 정죄할수록 자신의 이 부도덕한 생활을
거듭 되돌아볼수록 자신의 한 많은 인생을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의 삶은 더욱 부러웠고 더욱 목말랐으며 사랑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는 도저히 그 사랑을, 도저히 그 존경을 잡을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목표였고 잡을 수 없는 무지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삶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자는 그 12시에 홀로 물을 길러 이 땅에 그 우물가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죄의식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무의미하고 공한 노동을 반복했습니다. 한 많고 많은 정죄 속에서, 많은 손가락질 속에서, 깊은 상처 속에서 이 여인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의미가 뭘까? 삶에 대한 소망과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오늘도 내일도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기에 그녀의 인생에는 기쁨도 희망도 전혀 없는 무채색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망가진 여인,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여인, 여성으로서의 존귀함,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세상 남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한 뼈아픈 여인,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녀의 어깨에 올려진 그 끔찍하고도 잔인한 운명의 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하는 여인이요. 5번이나 결혼했지만 참된 사랑 만나지 못했던 여인, 사랑에 배신당한 그 아픔, 사랑에 이용당한 그 상처로 가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제도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야만 했던 여인이었어요.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소망은 그냥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참아내면서 살아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속에 참된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짓된 사랑이라도 붙잡고 살아야만 하는 자신의 가련한 형편 때문에 늘 목말라하고 가슴 아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육신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 채워지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부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부자건 가난하건, 특별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고아의 남편과 아버지 되기를 하나님은 자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련한 여인의 목마름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영원한 옹달심을 심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에게, 그 목마른 이 여인, 갈증나는 이 여인에게 한없이 솟아나는 생명을, 샘물을 그 속에 심어줄 수 있을까? 이 여인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물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결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님을 그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옹달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수가 되십니다. 그분은 무한히 솟아오르는 생수입니다. 끊임없이 절대로 마르지 않는 항상 흐르는 절대 생수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옆에 분하고 예수님은 절대 생수이십니다. 네. 그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바로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옹달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목마른 인생, 갈증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과 존경과 인정으로 인한 이 갈증과 목마름을 예수님의 지극히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여인이 그동안 가졌던 갈증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28절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사실 우물에 온 목적은 뭐예요? 물을 가져가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과도 계속해서 물에 대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물이 필요한 만큼이나 그녀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갈증과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갈증을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고달픈 현실은 변함없이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신을 사랑할 아주 새롭고 멋진 남편을 만나서 나머지 인생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셔서 먹어도 마셔도 끊임없이 갈증나는 이 세상에 갈증나지 않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러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극적인 변화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이 혁명은 너무나도 조용한 혁명입니다. 소리 없는 혁명입니다. 하지만 그 혁명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옛삶을 버리게 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확실한 혁명인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찾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과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갈증은 우리의 욕망의 표현입니다. 목마름은 세상을 향한 우리 욕구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는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욕구는 가져도 다함이 없습니다.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형, 계속해서 더하기 인생, 심지어 곱하기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욕망의 희생자와 포로자가 되어서 갈증으로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갈증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더하기와 곱하기에 배고픈 인생이 이제는 나누기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샘물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없는 그런 인생일 수 있어요. 부족하고 부족한 인생, 모자라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의 앞과 뒤를 호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잊지 못할 그 위대한 세상을 이기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백성은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5명 이상의 남편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피곤한 삶, 고난받는 삶 속에서 내가 의지할 대상, 갈증의 대상, 목마름의 대상이 어디 6명 뿐이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운 역적은 속에서 의지할 그 남편, 그 의지할 대상이 우리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물질이 내 남편이 될 때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앞길과 내 미래를 열어주고 이끌어줄 그 직장의 상사가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나와 거래하는 그 큰 손님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나 경찰에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빽이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참된 남편은 오직 예수님뿐인 것입니다. 참된 남편을 만난 사람은 이 여인처럼 이제 세상의 남편 물동이를 다 내던지는 사람입니다. 목마름을 채워주는 이 세상적 수단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편 대신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사랑은 세상의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고도 남는 것이며 심지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이제 이 생수 대신 주님과 넘치는 사랑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세상의 갈증과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예배하며 삶 속에서 남편 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가련한 인생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물을 길러러 왔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참된 남편을 만나지 못한 이 여인의 절망적인 한 생활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 여인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제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신 예수를 저희들이 만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신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에 하나님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그런 하늘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남편 되신 그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신령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